안녕하세요. 임정환 선교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날씨는 춥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아가며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론 7번째고요.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 2번째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소교리 문답 제1문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제1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보면 마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또 하나님을 부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며 선행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곧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생각입니다. 이 기독교 분파 중에서는 알미니언주의 신학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자유주의 신학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영화롭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화로우시고 언제나 영광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화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두 가지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두 번째로, 진노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진노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두 번째의 경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간 왕들이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항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의 경우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상태에서 놓기를 명령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 앞에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 반항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각자가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의 삶을 살며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사도 요한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소리가 온 세상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 없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9편의 기록처럼 이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 결국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진노의 대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로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죄가 없었던 사람의 상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마음 중심에 있던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두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자기의 모든 능력과 생각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죄로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람에게 선악의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선이며 악이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 기준의 죄이며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린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나 자신이 세워놓은 선이라는 기준에 하나님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틀렸으며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며 선언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곧 진정한 죄이며 악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그냥 버려둘 수 없었던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했을 때, 즉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모든 창조물, 즉 온 우주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두 가지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세 번째,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네 번째, 두 번째로 진노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다섯 번째,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죄가 없었던 사람의 상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홉 번째,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마음 중심에 있던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두었습니다. 열 번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람에게 선악의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된 것입니다. 11번째, 하나님 판단 기준의 죄이며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13번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나는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동안 그 뜻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나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있게 하셨는지를 선언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있게 하신 목적은,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